요시야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요아스였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호야다와 같은 신앙에 도움을 주고 이끌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요아스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아스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 이후에 유다에는 또 어린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8살의 왕이 되긴 했어도 그가 아직 어렸을 때에 왕이 된 지 8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은 왕이었습니다. 비록 요시야에게는 여호야다와 같은 이가 없었지만은 요시야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영적 지도자가 옆에 있어서 제대로 이끌어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시킬 때에 행한다면, 영적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반응이 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주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성경에는 당신은 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곧이어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요.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상당히 책망하셨어요. 심지어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책망도 받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는 그렇게 부인을 했을까? 자기의 그 신앙 고백, 자기가 말했던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지식적이고 객관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진리에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진 객관적인 사실에서 주관적인 질문으로 옮겨가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신의 감정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모든 판단을 맡긴 것입니다. 자신만만하던 옛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성경을 잘 아는 것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시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 시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성경을 읽으라고 시켰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가라고 시켰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가고,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종교 활동이라 그러죠. 군대에서는 종교 활동 갈 사람 나와 그래.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이제 군인 한 명이 거기에 나와 있던 한 사람을 갖다가 보고는 막 말로 걷어찼어요. 그리고 막 폭행을 합니다. 네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면서 야, 이렇게 맞고 교회 갈 사람 나와. 사람들이 다 빠졌어요. 저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2명 같이 나갔어요. 그 앞에. 그랬더니 니네 둘만 가. 그러고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이제 교회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군대 가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꼭 군대에 가야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자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강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언약 아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이 지난 이후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2년에는 우상을 척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우상을 척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것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들어온 제단들을 다 없애고 우상을 불태우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태어나기도 벌써 약 300년 전에 이미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요시야와 같은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제일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쉽게는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수어 버릴 것이다 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많은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시야에게 이루어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약속한 말씀대로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누구에 관한 거요? 자기 자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랐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오실 그분을 믿음으로, 신약시대에는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즉 둘 다 구원받는 방법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년 만에 이스라엘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그때에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행실이나 또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끗하지 못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숨기거나 진실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상의 가정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찾거나 과학이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점을 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기 주변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닮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네가 아빠를 닮아라, 닮아라, 닮아라 이렇게 안 해도 아이는 자라면서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아빠를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우상이 창궐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저분한 우상으로 인해 파괴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날의 그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므로 무엇이 파괴됩니까? 우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문화와 가치는 우리 심령을 병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의인 롯,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 의인의 심령이 점점 상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와 우상으로 피폐해진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전은 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지저분하게 하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많이 파괴가 돼요. 그런데 파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요시아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 그동안 모여있던 헌금을 제사장인 힐기야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 회복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대제사장 힐기야는 헌금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헌금을 받은 감독과 일꾼들은 그들이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과 헤롯은 동료를 했지요. 그때 왕이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죠.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 유다를 향해서 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그 징조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자연에 드러나 있는 그 징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럼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학교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왜곡된 방법이 아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다가 이거 내 마음에 들어.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전체에서 봐야 되는데 그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 이건 좋은 말씀이네. 이거 내 걸로 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적어도 성경 전체나 책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한 장 전체를 통째로 읽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할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50장, 100장씩 읽는 걸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은 하루에 50장씩, 100장씩 읽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자신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하루에 한 장씩을 읽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면서 읽는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진실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서기관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 왕이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응은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반응을 했어요. 근데 스데반의 이야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같이 찔리기는 했는데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요시야는 그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또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시야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임하게 될 저주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재미있다든지 뭔가 즐거웠다든지 크게 웃어왔다든지 감동이라든지 전혀 새로운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모르는 걸 알게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던 사람이 음행을 끊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우상을 끊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발견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땅에 임할 그 진노 때문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요시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에 대한 그 희망을 요시야는 갈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시야 시대 때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오늘날 무당을 찾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당시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왕이 보낸 사람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이 훌다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훌다는 여선지자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복을 준비하는 그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아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알레고리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궁중 예복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칭의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훌다라는 이 사람이 여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왜 선지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네팔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아직 생리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제사장, 사제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선지 훌다에 대해서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사용할 수 있고 여자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그런 훌다를 사용해서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훌다를 사용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한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라고 한 것은 예입니다.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맞아요. 내가 할 거예요. 예스입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화라는 명목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유부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라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며 결혼을 약속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과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죄를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상처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해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으로 반응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합하여 순종하라고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언약에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0